오늘도 에나콜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에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중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은 옛날 다윗 왕이 세웠던 성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다고 하셨죠?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나쁜 사람이 가득한 곳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러니 누군가는 말려야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왕이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한낱 사람들의 손에 죽으셔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해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도록 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아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지 마시라고 말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한데 걸림돌이라고까지 얘기하시죠. 걸림돌이라는 건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인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돌을 말해요.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돌을 걸림돌이라고 하죠.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바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죽지 말아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일을 베드로가 맡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동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앞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면 그건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있으며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도 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과연 쉬울까요? 아니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죠.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죠. 우리는 항상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하고 먹을 것을 먹죠. 놀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놀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친구들과 놀게 되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의 생각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도구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면서 오는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도 고난, 안 따라도 고난이라면 왜 굳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기 싫다고 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자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영원한 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모습으로 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오늘 말씀을 받아 내 생각대로가 아닌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애낙골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